에서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은혜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항상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 은혜의 통로는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은혜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그러지 않아요. 사실 2분만 하나님이 호흡곤란을 정지시키면 우리는 일상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의 통로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의 축복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에 특권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란 말은 어느 특정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복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속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도 우리 해석을 왜 은혜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원하지 않아도요, 좋은 거 있으면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마. 옆 사람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좋은 것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육신의 부모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해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모나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다면 다 줄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을 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이라는 말은 전능자를 위해 초월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는 독생자까지, 아들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게, 아들과 함께 좋은 것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은혜의 방편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 받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 고넬료의 친구, 친인척, 그의 가까운 무덤, 고넬료는요,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혼자 듣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친척, 친구, 가까운 사람,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모으고 난 뒤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가 말씀을 전했고, 사도행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라. 은혜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라.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은혜 받은 만큼 생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로서 증거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고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 데살로니가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란 말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말씀 사역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자예요.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에게도 감사하다. 그 이유는 너희가 신앙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이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 전달돼 말로만이라는 말은 어떤 로고스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달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말로만 전달되는 겁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가 따라야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로만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말은 참 막둥이같이 참 잘한다고. 대답은 그렇게 막둥이같이 잘하냐? 그럴 때는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은 전혀 말은 들어도 말은 항상 그렇게 너 그렇게 말은 시원시원하게 잘하는데 좀 행동을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말도 참 소중해요. 기왕의 말이라도 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축복을 기원하는 말하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유료하는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 믿는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실제 생활로서 행동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생활로서 맺혀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에게도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하는 이유는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말로만 듣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5절 말씀 이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능력, 이 생명, 부활과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될 때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같은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능력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의 즉 생각의 변화를 내게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어떤 일을 믿음으로 행동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행동과 확신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입니다. 확신을 갖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로만 듣지 않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씀했고 또 6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또 너희에만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삶에 힘들고 어려 환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믿음을 따라 사는 것들이 박해도 받고 삶의 현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는 항상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는 것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회복에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복음 안에서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가 성의를 통해서 우리 그 기쁨의 회복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환경을 따라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자녀된 은혜, 영생의 은혜. 이 놀라운 그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의 자유의 은혜. 이런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환경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으로 복음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 이건 뭐예요? 그들이 은혜 받은 자예요. 5절에서 대조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6절에서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의 그 열매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2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저는 은혜의 오늘 제목대로 은혜 받은 자의 생활, 은혜 받은 자의 생활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66권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소중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건 어떤 사람이요? 은혜 받은 자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설교 길게 하는 게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냥 짧게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 해서 뭐 짧게 끝난다고 하고 10분 만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믿음의 역사. 여기서 3절 말씀에 그런즉 여기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믿음의 역사. 너희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걸 저는 실천적인 믿음이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라. 왜? 믿음의 역사. 이것은 생활로서 행동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연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건 행동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 마음에 내 마음속에 확신과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셔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인데 오늘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며 숨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으면 없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없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아 믿음을 따라 산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은 실제 실천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그런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라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믿음이 뭐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믿음을 따라서 하는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은 생활로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이해를 좀 성경 이해를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통해서 아브람을 믿음이 있는 아브람. 그럼 아브람을 믿음이 있는 아브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의했던 것은 아브람의 믿음은 물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미 아브람의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조상들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라 하니까 떠났더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던 것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립니다. 그때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생활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어요. 미리부터 아셨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즉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야 이제야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았다.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를 믿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했어요? 여기 창세기 20장 12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뭘 보여?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보면서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생활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참 세상에 누구 말을 듣느냐가 참 소중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만은 나중에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아람 나라의 그 국방장관인데 그가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중환 상태로 계속 되어지는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 숨기려고 하는 고통당하는 그 문둥병이라는 그 병에 대한 그 고통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소녀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적으로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나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지금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즉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현대의학이 어느 정도 발달되지만 구약 시대 때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살 수 없는 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병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가 국방장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이건 건강한 뒤에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필요한 거지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건강 잃고 난 뒤에 재능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학식이 아무리 그 해박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쓸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예요. 자녀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저는 건강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요. 고통이 따라오면 참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거 모를까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모를까요? 내가 천국이 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당장에 통증을 느껴보세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나 당장의 통증 때문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려도 저는 통증만 없으면 기뻐할 것 같아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통증만 없으면 기뻐할 것 같아요. 사람 통증만 없으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통증 느끼면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이 근육이 파열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로도 통증을 느낄 때는 정말 너무나 통증 느끼면 저는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그거 여러분 체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내 머리로는 인정해도 통증이 계속되면은 기쁜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이 머리로는 있는데 통증 때문에 그걸 내려놓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장애는 수용할 수 있어요. 내 어떤 부족한 점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 기억력이 좋아서 지금은 자꾸 기억력이 심해서 그냥 핸드폰도 내가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 어디 있더라 할 정도 됐다 할지라도 그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건 통증 느끼는 게 아니니까. 머리 기억력이 좀 다른 건 다 근데 통증 느끼는 그런 질병은요 감당하기 심히 어려워요. 저는 항상 하나님 그래요. 주여 갈렙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일 나를 데려가도 오늘 저녁까지는 갈렙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냥 편안히 잠자고 내일 나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낙원의 전 성도들도 병들지 않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통증 느끼지 않는 이런 건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 절망적인 상태인데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에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요,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람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시체는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에 가면 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너무나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에 너무나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해 주기를 원하니까 왕이 사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선물을, 값비싼 선물을 태워서 그걸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나라의 왕의 그 사신을 보고 난 뒤에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진 그런 장군을 우리 이스라엘에 보냈나이까. 이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지 않나. 옷을 찢으면서 분낼 때 사람 연락이 와요. 엘리사의 그 심부름꾼이, 엘리사는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를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 이스라엘 왕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 보내라고 하니까 저 그 어느 마을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면 고쳐줄 거라고. 그런데 아람 나라 그 나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는 아람 나라에 지금 오늘에 보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어느 시골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에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고 천서를 받고 그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럴 때 나하만의 마음속에서는 야, 내가 가면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 환영하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제단을 꾸며놓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자를 위해서 종교의식을 행하겠지. 그때 내 병을 치료해 주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이 가서 아람 국방장을 왔다고 소리 질러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요. 한참 기다리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게하시라는 그 밑에서 신분한 소년이 나와요.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가 얘기한대요. 저게 갈릴리도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사이로 내려가는 또랑물인 요단강에 거기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격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구요? 지금 미 국방장관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왔는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고 그러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한참 기다리게 해놓고 와서 어린아이가 와서 그것도 깨끗한 갈릴리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갈릴리에서 사이로 내려가는 또랑물인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담색강, 그랄강 많은 깨끗한, 정말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강물에 내 문둥병을 지쳐가지고 깨끗해진다면 이 요단강 물보다는 우리나라에 그 깨끗한 강들이 많으니까 그 강에 가서 씻고 내가 나으리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하만의 생각이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나하만의 신분이 뭐예요? 국방장관으로 외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문둥병자로서 치료함을 위한 환자로 온 겁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갈 때 우리는 환자일 뿐이에요. 그가 대통령인데 누가 돼도 물론 그 직분의 직위에 따라서 대우는 해주겠지만 실제 의사의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환자하고 나는 의사예요.
항상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항상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방장관으로 외교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해서는 안 돼요. 나병으로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자입니다. 근데 돌아가자고 하는데도 화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밑에 있는 자기 따르는 그 부관이 아버지의 주인이요. 저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에 별 따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기 요단강에 일고 몸만 씻기만 하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그래서 국방장관 나만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서 고집 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다른 길이 없지 않는가 해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6번까지 몸을 씻었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7번째 담고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 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세상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적인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얘기해요. 6번까지만 해도 안 돼요.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내용 가운데서 문둥병은요, 가장 문둥병들이 무서워하는 게 물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물이 닿으면 이게 더 활성화돼요. 더 빨리 썩어져 가고 더 악화된다. 그리고 물을 싫어합니다. 목욕을 안 해요. 그들은 막 닦아주지 목욕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몇 번 씻나 7번 한 번 씻고 나오라 하는 것도 한 번 씻는 것도 고통이 심한데 7번 씻으라고 할 때 6번까지 할 때도 얼마나 들어갈 때마다 고통이 더 가중되고 더 아파지고 더 통증을 느끼고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7번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가 미약할 때 나중은 창대하리라.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보면 혈루증 여인도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내용이 보면 9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여기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21절 이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혈루증년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돈을 허비해서도 낫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의 뒤로 가서 옷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만질 때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방송시대 분명히 먼저 주었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여 고기를 잡으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세요. 여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어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절 여기 4절 말씀 내용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완전 이력이 나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낯선 분 한 사람이 와서 고기 잡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 고기 잡는 사람은 밤에만 잡는 이유가 모든 깊은 갈릴리에서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밤에 가해로 나와요. 나오면 나오는 고기를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까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고기들은 다 낮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인데 낮에는 그물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기본적인 게 있어요. 고기 잡는 데는 밤에 잡아야 된다. 고기는 항상 가에 있지 안에 들어가 깊은 150m까지의 깊은 수심이 있는 안에 있는 고기는 그물에서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그분이 어부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진 경륜이 있고 보여진 실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전혀 고기 잡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열려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먼저 주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은혜 받아야 믿음의 역사가, 믿음을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아들 시몬이 예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은혜를 받게 된 상태에서 그에게 이르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우리가 밤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다 하고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믿음을 사실 생활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먼저 믿음의 길은 이건 연합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은혜 받은 그 사람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얘기하면 믿음의 길은 이건 고독한 길이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역사의 실천적인 믿음을 위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는데 그는 항상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아내에게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얘기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들을 드린다란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믿음을 따라 실천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혼자였어요. 혼자. 그것도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경유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기한은 말씀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것은 3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었는데 3일 동안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을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거침돌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라도. 그러나 나중에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안에 그 아들 이삭 네 아들만 아니잖아. 사라의 아들도 되니까 아니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당신 혼자 어떻게 결정하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인 사라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는 때로는 그 길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 내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는 것, 믿음을 생활하는 것, 믿음을 행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 길은 때로는 귀한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 귀한 것은 독자 이삭입니다. 이삭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희생입니다. 귀한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되는 줄을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면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귀한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같이 자녀를 많게 하리라 약속했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 같은 자녀에 대한 그런 계보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라를 통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 주인 그 아들을 또 번제물로 드려버리면 자녀가 없잖아요. 다시 또 낳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이 논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10개를 가지고 살기도 지금 받으라고 힘든데 9개만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개 가지고 10개는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건 결과지. 현재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10개로 사는 게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9개 가지고 힘들어도 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드려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마. 하나는 종자와 같은 것이다. 고린도서의 이 씨앗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종자를 파종하면서 내가 오늘 큰 손해봤다는 사람이 없잖아. 왜? 그게 파종한 것이 나서 열매 30개 100개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과 11조를 얘기하면서도 고린도서의 종자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길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화하는 그 길이 이렇게 과학의 논리에 세상의 이성에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결과는 복입니다. 믿음을 따라 실천적인 역사는 믿음을 따라 살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받으면은 믿음의 역사와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믿음의 결과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봐도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케 되는 귀한 복을 주고, 존귀케 되는 귀한 복을 주고, 성취케 되는 귀한 복을 주고, 치유케 되는 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믿음의 결과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대산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